제가 2월 15일 전전주 설교 제목을 어떻게 했는지 혹시 기억하신 분 계세요? 기억을 해야 되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묻소?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 이어서 어찌하여 나를 때리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이 두 제목이, 이 두 질문이 서로 연결되는 질문이에요. 대제사장 안나스가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묻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찌하여 나에게 묻소? 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옆에 서 있던 경비병이 느닷없이 대제사장의 그게 무슨 대답이냐 하면서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때리시오? 라고 물으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말에 잘못이 있으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대시오. 그러나 내가 한 말이 옳다면 어찌하여 나를 때리시오? 이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예수가 이전의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 말하는 그 대하는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서 경비병이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렸다는 뜻이에요. 감히 네가 대제사장에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해? 하면서 예수를 때렸던 겁니다. 손바닥으로 때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손바닥으로 때릴 만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옳다고. 19장 3절에 보면요. 예수 앞에는 앞으로 나와서 누가 앞으로 나왔냐면 로마의 군병이 예수 앞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 만세에 비꼬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손바닥으로 다른 데를 때리면 자기 손이 아프기 때문에 손바닥으로 때릴 만한 것은 이 얼굴밖에 없어요. 그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니까 소위 우리말로 뺨을 후려 갈겼다는 뜻이에요. 아마도 경비병 역시 손바닥으로 예수의 뺨을 때린 것 같아요. 이유는 예수가 대제사장을 대하는 태도 때문에. 태도. 그것도 어찌하여 나에게 묻소?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오. 라는 그 말 한마디만으로 예수님의 뺨따기를 경비병이 때린 겁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으로 로마 카톨릭 교회의 면죄부 판매가 성경적으로 근거가 없고 진정한 회개만이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비판했어요. In 1517, Martin Luther published his 95 theses criticizing the Roman Catholic Church's sale of indulgences, claiming they had no scriptural basis and that only true repentance could forgive our sins. 여러분, 면죄부가 뭐냐면 11세기에 울바노 2세라는 교황이 당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던 무슬림에게서 기독교 성지를 탈환해야 한다고 하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어요. 울바노 2세는 십자군의 사람들을 참여시키려고 이런 공고를 붙였어요. 저주받은 민족, 신을 부인하는 민족이 기독교인들의 땅을 무력으로 침공해 온갖 약탈을 자행했노라. 신앙이 없는 자들에 대항해 무기를 드는 모든 사람의 죄는 완전히 용서받을 것이고 전쟁에서 죽는 사람은 영생의 보상을 얻게 될 것이다. Archie, can you read in English? A cursed people, a godless people, has invaded Christian lands by force and committed all manner of plunder. The sins of all who take up arms against the unbelievers will be completely forgiven, and those who die in battle will receive the reward of eternal life. Amen? No. 이 공고를 본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어요. 근데 여러분, 전쟁에는 사람만 필요해요?
예? 돈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울바노 2세는 교황의 권한으로 직접 전쟁에 참전하지 않고 전쟁에 필요한 기금을 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죄의 벌을 면제해 주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러니 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전쟁터에 끌려가기 싫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돈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귀족들이 돈을 다 내고 전쟁에서 빠지고 상민들,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그 후로 교황 칼릭투스라는 사람은요, 죽은 후에 캐톨릭에서는 천국으로 바로 가지 않고 연옥이라는 곳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연옥이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이생에 사는 후손들이 돈을 내면 연옥에서 지옥을 갈지 천국을 갈지 기다리는 그 조상들이 어떻게 죄 용서받고 천국 가게 된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내야 되는 거지. 우리 아버지 천국 보내려면 내가 여기서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천국 보내려면 내 재산을 팔아서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교회에 기부하는 거예요. 집을 팔아서 기부하고 논을 팔아서 기부했던 거예요. 자, 이걸 받아서 교황 레오 10세는 성 베드로 대성당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자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 택체라는 신부에게 면죄부를 어떻게 팔 것인지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택체라는 신부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지옥불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그림으로 잔인하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걸 다 붙여놓고 면죄부를 팔았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아멘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죽은 친척들과 친구들이 여러분을 향해 애원하며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오. 우리는 무서운 고통 중에 빠져 있는데 당신들은 적은 돈으로 우리들을 건져낼 수 있지 않소. 여러분들은 저들을 건져내기를 원치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애원하며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동전이 여러분의 부모들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동전이 궤 속에 땡그랑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들의 영혼이 연옥에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들의 영혼을 낙원으로 인도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하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고 돈을 안 낼 사람이 있었겠어요? 마르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건 아니다. 그런데 이게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냥 가만 놔뒀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유럽이. 그래서 교황청의 권위와 면죄부 수입의 위협이 되니까 루터를 파문하고 개혁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강경하게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루터가 말한 내용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 루터 때문에 교황청의 권위가 추락하고 면죄부 수입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루터와 종교 개혁자들을 핍박했던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경비병에게도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무 관심도 없고 상관이 없어요. 말씀의 내용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자신의 보스에게 말하는 예수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서 예수의 뺨을 때린 거예요. 이 경비병에게 안나스 대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위인 거야. 그러니 안나스의 권위가 추락하는 꼴을 못 보겠다는 의도에서 한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이 경비병이 예수께 한 행동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Let's think about this guard's action towards Jesus. 예수를 모르는 경비병이에요. 예수를 전혀 모르는 경비병이 자기의 보스에 대한 방어 기제가 발동해서 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예? 아까 보여드린 19장 3절에 예수님의 얼굴을 때린 로마 병사 역시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한 행동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전혀 할 수 없었어요. 예수를 모르면 당연히 그런 식으로 행동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모를 때 그랬다는 거지.
당연한 거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가복음 15장 39절 보십시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예수를 알고 나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믿어진 거예요. 그전엔 예수의 뺨을 때리고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찢어 나누어 가졌던 사람의 눈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보였던 거예요. 예수를 알고 나니까. 그 전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뺨을 맞든 예수가 발가벗겨져 그 옷이 찢기든 아무 상관이 없었던 사람인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 예수에게 무슨 짓을 해도 그 사람은 아무 죄책감을 갖지 못합니다. Those who don't know Jesus can feel no guilty, no matter what they do to him.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때린 그 경비병 이야기에 이어서 바로 불을 쬐고 있던 베드로의 모습으로 시선을 옮깁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말에 잘못이 있으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대시오. 그러나 내가 한 말에 옳다면 어찌하여 나를 때리시오? 안나스는 예수를 묻고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뭐라 그래요? 나는 아니요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누군가 당신도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라고 물은 거예요. 베드로 주위의 사람들 역시 경비병만큼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었고 베드로가 죄인으로 끌려온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인 것을 알게 되면 경비병이 예수께 한 행동 이상으로 베드로가 곤경에 처해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어요. 그러잖아요. 터키 디야르바크르에 거주하는 시리아 난민들을 도와주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김진욱 선교사. 41살인 것 같아요. 그때 이 김진욱 선교사가 2019년 11월 19일 저녁에 길거리에서 18살 먹은 강도에게 수차례 칼에 찔려 쓰러졌어요. 사람들이 보고 소리 지르면서 경찰을 부르고 구급차를 불렀어요. 구급차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회복되지 못하고 20일 자정에 숨을 거두었어요. 경찰은 강도가 이 선교사가 가지고 있던 셀폰을 뺏으려고 하다가 일어난 사고라고 발표했지만 그것 기독교인들은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에 의한 암살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차례 칼로 찔러서 이 선교사가 푹 쓰러졌거든요. 그러면 이 핸드폰 가지고 가면 되잖아. 그런데 또 뒤에서 등을 향해서 깊숙이 또 칼을 박은 거예요. 푹 하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확인사살이라고 그래요. 확인사살한 것을 볼 때 처음부터 살해 목적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슬람을 믿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Why do these things happen? Some people say it was wrong for someone to go to an Islamic country and spread the gospel. 그런 의미에서라면 베드로가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끼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측면에서라면.
굳이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를 떳떳하게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설명할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슬람 국가에 가서 그런 짓을 하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베드로는 거기서 예수님을 부정했냐고 말할 수 없어요. 그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틈바에서 그거 할 수 있는 일이 뭐냐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부활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네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라는 말씀 속에는 베드로가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를 드러내다가 결국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제목이에요.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떠받들어져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Who do you think should be most revered in the church? Archie. Who? Who do you think should be most revered in the church? 청출어란. 전하 말씀 들고 있는 전하 우리 김우철 목사님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Only Jesus. Only Jesus.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 저거를 개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뭐라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네. 또 마태복음 25장 45절도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역시 개역 성경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고 번역해 놓았어요. 작은 자. 그럼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교회 안에서 가장 떠받들어져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지극히 작은 자. 네.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지극히 작은 자.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에요. 누가?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지극히 작은 자. 이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를 예수님처럼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처해질 형벌이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 위에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지 않았다. 아멘. 그런데 왼쪽에 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물어보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약간 소름이 돋았어요. But I got goosebumps watching the people on the left ask Jesus this. 그때에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같이요. 시작.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아멘. Archie, can you read in English Matthew 25:44? Then they also will answer, saying, Lord,
When did we see you hungry or thirsty or a stranger or naked or sick or in prison and you did not minister to you? 예. 여러분 왼쪽에 있던 사람들의 가장 큰 실패,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 예수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즉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을 구분해내지 못한 사실이에요. 이게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따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을 찾는 것에 실패하면 본문의 경비병처럼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의 뺨을 때리고 있으면서 또 로마 군병처럼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의 옷을 찢어서 나누어 갖고 있으면서 내가 언제 그랬냐고 황당해하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마치 예수를 모르는 경비병처럼 로마 군병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They say, Lord, Lord, but they act like guards who don't know Jesus, like Roman soldiers.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을 찾는 일에 실패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을 발견할 줄 알아야 그에게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그가 나가려 되었을 때 영접하고 그가 헐벗었을 때 옷 입히고 그가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 돌볼 수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예수를 찾는 일에 우리가 정말 예민해져야 해요. 민감해야 돼요. 이 일에 실패하면 예수의 뺨을 때리고도 의기양양하게 살아가게 될지도 몰라요. 예수를 찾는 일에 실패한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무슨 짓을 해도 아무 죄책감이 없는 것이 정말 겁나는 일입니다. 지극히 약한 자에게 함부로 하고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게 된다는 거 이건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울려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의 동료들을 헐뜯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헐뜯는 자가 내쫓겼다. Get read it, please. Arch. And I heard a loud voice in heaven saying, Now the salvation and the power and the kingdom of our God and the authority of his Christ have come. For the accuser of our brothers has been thrown down, who accuses them day and night before our God. Yes. 결국에 사탄이 내어 쫓기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도 동료들을 헐뜯는 사탄의 앞잡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늘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예요. 그런데 그 작은 예수 중에서도 더 작은 예수가 있어요. 예,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작은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영안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가 꿈을 꾼다고 영안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남이 못 본 것을 본다고 해서 영안이 열린 것이 아닙니다. 작은 예수,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잘것없는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영안이라는 겁니다. 영안이 닫히면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대접을 받아야 하고, 대접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의 얼굴을 찰싹 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한 말이 옳다면 어찌하여 나를 때리시오. 왜 나를 때리냐? 예수님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보혈을 흘려 죽기까지 하신 그 보잘것없는 작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 보듯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예수가 말씀하신 작은 예수들이에요. 우리는 그 십자가 사랑 안에 모였고 예수님이 만드신 그 울타리 안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새롭게 창조되었어요. 나보다 더 작아 보이는 예수를 찾아 그를 먹이고 마시고 입히고 돌보는 일을 우리 모두가 다 감당하십시다. 이걸 목사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서로 다 작은 예수를 찾아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Let us all take on the task of finding the Jesus who seems smaller than us. You know, feeding him, giving him drink, clothing him, and caring for him. It's not the pastor's job, not my job. But I pra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that each and every one of you may find the little Jesus in each other and live in service to him. Amen.